자, 오늘은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좋은 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회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일회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참고 인내하는데 그 참고 인내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좋은 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점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꼭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있어요. 환난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 환난 다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고 끝나버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죽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은혜와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과 환난 너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그 고난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락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환난도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죽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 집만 그랬군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군요. 어떤 아빠가 아빠, 죽음이 뭐야? 7살 딸이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 좀 이렇게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래, 맞아,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너도 죽어, 다 죽어, 사람은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충격받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할까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 갔던 엄마가 이제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됐다, 그래, 엄마한테 넘겨버리자 하고서 엄마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그 질문을. 근데 엄마가 그 질문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다 죽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근데 이 설명을 들은 아이보다도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아내는 이미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아내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겨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단순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복잡한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이렇게 슬슬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뭐까지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배고파 죽을까봐, 졸려서 죽을까봐, 외로워서 죽을까봐, 배불러서 죽을까봐. 여러분, 이 다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월절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유월절. 유월이 뭐예요?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 pass, 갔다, over,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넘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심판을 넘어갔다, 죄에 대한 형벌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판을 넘어가고 형벌을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뭐가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 심판 이후의 형벌이 다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패스. 당신은 패스. 예수 믿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패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낙심이 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무리 말로는 나는 죽는 게 겁나지 않아, 죽으면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인간 내면에는 언제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는 거죠. 이것은 거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보세요. 어르신들 요양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단 닥치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좀 멀쩡하게 잘 살던 어르신도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확 엄습하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젊은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확 엄습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숨이 막히고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공포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공황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숨을 못 쉬어. 그 공포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냥 꽉 잡아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심판이 넘어간 사람, 형벌을 넘어간 사람은 죽음하면 오히려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멘 하세요, 기대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오히려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멘 크게 하세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사모하고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궁금해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이 동의어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인생에 누구나 다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오게 될 큰 환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감사, 기쁨, 행복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표정부터가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가 가장 기쁜가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 먹는 즐거움, 먹을 때 굉장히 즐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그 기쁨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한대요. 운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먹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까봐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맛있는 거 혼자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먹으려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압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가정에서는 뭐 했어요? 고기 파티가 열렸던 거예요. 고기 뷔페가 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그 집에 임하게 되면 뭐든지 첫 것은 다 죽는데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고기 뷔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해체 쇼를 해가지고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가족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걸 막, 여러분, 우리 펜션에 이렇게 가면은 바베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상에다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주면 맛이 없어요. 누가 갖다 주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서서 구워서 그냥 가위로 쏙쏙쏙쏙 잘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쌈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래야 맛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이 지금 어린 양의 피에 그 묻어있는 그 가정에서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거기 여러분 보시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한 8개월에서 1년 미만의 양을 램,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생동감이 넘치고 가장 온전할 때, 그래서 온전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양들은 굉장히 비싸요. 예,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린 양 램이었을 때 8개월부터 12개월 그 사이에 있는 양을 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의 이름도 달라져요. 거기서 좀 1년에서 2년 곧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양은 호겟이라고 이야기하고, 2년 넘어가는 그 완전히 이렇게 큰 양 있잖아요. 그런 양을 머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램이었을 때 가장 비싼 거예요. 어린 양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램이었을 때 8개월에서 한 1년 미만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잡을 때 보면은 현대에 와서는 도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요즘 잡으면 한 4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대요. 한 사람 앞에 한 200g, 250g, 300g 정도 먹는다고 한다면 한 마리를 잡으면 한 40명 정도를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었으니까 이런 도축 기술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이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구가 너무 적으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먹으라는 겁니까?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식구들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라,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도 어찌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빨리 먹어, 좀 먹어 하면서 고기 파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떤 소리가? 곡소리가.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어떤 게? 고기 파티가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고기를 신나게 구워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진 사람도, 나 뒤에서 욕했던 사람도 다 불러다가 같이 그냥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침이 고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벌벌벌벌 떨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에서는 공동체의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기뻐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모든 걸림돌, 장애물 다 치워주시는데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장 맛있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기쁨과 환희, 넘치는 즐거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생명 주심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에게 있어 소중함을 나눌 때 여러분 신앙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동네에 있는 가까운 있는 교회에 한번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내가 가도 될까 막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낯선 교회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딸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좀 바라보는 눈빛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예배만 나온 건데 나는 본교회가 있는데 그냥 다음 주에도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여러분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딱 나왔는데 그래도 교회는 조그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450명 정도.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냥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좀 숨어서 소심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러고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여러분 모이자 할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고요. 모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 순종이 되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게요. 전에 한번 몇 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매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더 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일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수록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하면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여기 봐봐 자 attention please.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반드시 패하여.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지만 세 겹줄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때 죽음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방이 뭐예요? 임방, 문지방은 밑에 있는 가로줄, 문임방은 위에 있는 가로줄. 이렇게 그러니까 상단을 말하는 거죠. 설주는 뭐예요? 주자가 기둥 주자니까 양 옆에 설주, 문설주. 거기에 뭘 묻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착하든 못됐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빨리 대답해요. 제가 착합니까 아니면 못됐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착해 보이잖아요. 설교 안 하면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착하고 못되고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못된 사람에게 구원이 안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를 파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착하고 그러니까 못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죽음이 넘어가는 사람은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가 있는 집,
피가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못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돼 처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교회 안에 여러분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네. 못돼 처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못됐고 이것을 판단해서 유월된 게 아니라,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은, 여러분, 그 방법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정한 방법대로만 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쉬운 방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나한테 뭔가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과 최선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보세요, 한번.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착하고 못된 것만 놓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타인의 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기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누구는 죽습니다. 타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 생명이 임하여서 예수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느냐 비웃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들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웃고, 이방인들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임해,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뱀인지, 뱀이 물린 그 자리가 막 뜨거워가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뱀의 이름이 뭐예요? 불뱀이에요. 물린 그 자리가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막 지옥의 맛이 느껴진다고 그래가지고 불뱀이에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리면 반드시 죽어요.
이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두 살더라. 아멘.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거를 못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냥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곡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플한 진짜와 화려한 가짜를 바꾸지 말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심플하지만 파워풀해요. 강력해요. 단순하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까봐. 우리 저기 312호 저거 빌려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중에 본당 이렇게 넓혀 가는데 좀 이렇게 미리 좀 선점을 해놓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 왜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한번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저 312호 이렇게 빌리기로 그렇게 했어요. 안 보니까 그냥 빌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보니까 그냥 바닥부터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좀 우리가 조금씩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바닥 이렇게 다 갈고서 바닥 깔고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 들겠구나. 좀 뭔가 이렇게 하면 벽을 좀 이렇게 쳐서 이렇게 좀 뭔가를 하려면은, 야, 이것만 하더라도 몇천만 원 들겠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우리가 본당 넓힐 때 이거를 친교실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공사하고 막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좀 이번에 좀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친교실을 저렇게 만들어야겠다. 요즘 이자도 많이 싸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거 이미 다 결정이 된 건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계약하기로 했어요. 우리 영화 보고 와서
예, 신의 악단 충만히 은혜 받고서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예, 6시에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보고 와가지고 6시에 임대인하고 계약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한 2시도 안 돼. 우리 남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었잖아요. 차 마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영찬 집사님이 목사님 옆구리 쿡쿡 좀 저 좀 잠깐 봐요. 자 좀 잠깐. 그리고 제가 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임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양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오늘 계약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계약이 막혔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뭐가 기쁜 거예요? 기도를 눈에 보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먼저 튼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어저께만 그러니까 주일이었을 때 하루 전 토요일만 하더라도 계약하자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유영천 집사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전화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마음에 평강이 강같이 이렇게 나만 또 평강이 강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 이야기를 이제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교육감부터 우리 걸로 먼저 삼아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야. 절대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해요 이게? 이게 복잡한가요? 명확하잖아요. 끄덕끄덕.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심플 앤 파워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헷갈려요? 내 발의 등인데, 깜깜한 발에 여러분 등인데, 등을 하나 달았는데 헷갈려요? 등인지 뭔지 몰라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헷갈려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화려하지만 복잡하고 헷갈리고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이게 명확합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한번 해보자,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명확해요. 단순해요. 파워풀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교육과 광야식 교육이 틀린 거예요. 애굽식 교육이 뭐예요?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게 애굽식 교육이에요. 근데 광야식 교육은 뭡니까? 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제시하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가 뭐 주면은 무조건 좋다고 받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듣잖아요. 예.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7살짜리가 그래요?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에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은 쉬워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안에서는 뭐가 벌어진다고요? 고기 파티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합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세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고기를 여러분 파티가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